하늘교회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특별히 유념하시고요.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사람들 많은 곳에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지혜로운 식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교회 당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분간 7월 한 달 기존과 동일하게 영상 예배로 진행되겠고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꼭 참여해 주셔서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교회 카톡방과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매 주일 9시에 이 본 영상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번거롭지만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의 은혜에 감사해 믿음으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손길, 그 마음 주께서 축복하셔서 이 어려운 중에도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업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교회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드려진 귀한 물질이 이 땅에서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쓰여지는 하나님의 물질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일하는 교회로 성장되는데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려진 물질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 모아두셨다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하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제목 가지고 오늘 빌립보서 5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에 대한 내용인과 동시에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로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큰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는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하는 사람과 두 번째는 착한 뜻으로 전도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하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바울 이외에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울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신자들을 잡으러 가던 중 회심했다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풍부한 학식과 배경에서 나온 조리 있는 설교를 듣고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그 강력함에 감동받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나 붙이는 명칭인 사도라고 늘 강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먼저 복음을 전하던 이들, 즉 박해를 받았던 장본인들이 바울을 볼 때에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의심했던 것입니다. 아니, 의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중된 바울이 거두는 열매를 보면서 바울을 시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싫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는, 우리가 자주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나온 삶의 모습이 때론 현재와 미래를 움직이지 못하게 옥죄어 올 때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별 의미 없이 자유하며 했던 행동과 생각들이 오늘의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이 옛말이죠. 이 옛말처럼 누구 하나 실수가 없고 과오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가능하면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기쁨이 되었다고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 말씀 18절에 그가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모르긴 몰라도 솔직한 심정은, 바울의 솔직한 마음은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할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제의 나의 모습 때문에 오늘도 시기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고 의심의 대상이 되는 자신을 볼 때에 후회하고 또 후회하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후회하기보다는 오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늘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투기와 분쟁 가운데서도 당신의 일을 이끌어 가시고 선하게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저의 입장에서 볼 때에 투기와 분쟁에 사용되기보다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화합 가운데 어제의 나의 삶이 오늘의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곧 과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투기와 분쟁 속에서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지만 지금 이 순간이 과거가 되기 전에 먼저 용서하시고 더 사랑하셔서 과거의 사울과 같이 과거가 오늘의 문제가 되지 않는, 과거가 오늘의 우리의 모든 삶을 옥죄해 오지 않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투기하지도 분쟁하지도 않고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충실하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을 말하는 뜻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든지 간에, 어떤 대가가 자기에게 주어지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충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한다. 이들은 오늘의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했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를 세우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바울을 선대하고 사랑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어떠한 사적인 의도나 사람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울을 충실히 돕고 사랑하며 따랐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어떻게 유대교도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 사도가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수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 누군가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정했다. 사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을 인정한 성도들, 그가 사도됨이 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된 것을 인정했던 성도들의 그 사랑의 한마디 한마디가 바울의 사역을 만들어가는 큰 역할을 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칭찬이 무엇일까요? 정말 크게 칭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를 남편으로, 그를 아내로, 아버지로, 그를 어머니로, 우리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는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인정할 때에 춤을 출 것이며, 춤추는 가정은 춤추듯이 일하는 일터는 이전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경험하는 가정,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사람들이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것에 대해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은 사도였음을 또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업의 현장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그 생업을 인정하고 그 가정을 인정하고 우리 교회를 인정함으로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인정하는 자에게 내일의 더 큰 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늘가족이 섬기고 있는 그 생업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해 드립니다.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의 주변에는 그의 과거 때문에 시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의 오늘의 모습을 인정하고 함께 사역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 모두가 내 편이고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보다 편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는 것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힘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기쁜 시간이 있는가 하면 고통의 순간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네 삶들의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성도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본문 18절의 말씀과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하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그 뜻이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 기쁨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바울의 형편은 감옥에 갇힌 형편이었습니다.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의 인생 여정들을 그가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뻐서 기쁜 단순한 감정으로 표현되는 기쁨을 누렸던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가져다 주는 그 섭리가 느껴지게 하는 기쁨인 것을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가족 여러분,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 참 어려운 단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에 그것이 섭리이기에 투기와 분쟁으로 하든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든지 결국에는 하늘에서 준비하신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 하늘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옥에 갇혀 있고 일부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받으며 비아냥을 듣기도 하고 자기를 높여주고 대우해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 때문에 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장차 하나님께서 로마와 온 세계를 복음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다한 후, 달려갈 길을 다 간 후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로 인해 기뻐하시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을 그것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믿고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으로 갚아주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신 것, 이 또한도 믿게 되시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쁨 중에 있을 때에도, 낙심 중에 있을 때에도,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섭리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가정이 그 섭리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로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내일의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 한 가정 한 가정 주께서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그 신방을 통해서 주의 섭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도 쉬지 않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생업 현장 위에, 우리 하늘교회와 선교지 위에, 또한 오늘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